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믿음 때문에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설날 당일이기도 한데요, 1월 1일도 주일이고 또 설날도 주일이고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설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듬뿍 받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제일 비싼 차, 가장 기능이 좋은 아주 좋은 차를 구입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고성능 노트북,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충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를 다녀도, 동의하시죠?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우리가 아주 좋은 믿음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힘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해 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주일마다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딱 보면 32절부터 38절은 어느 개인의 특정한 인물을 묘사하기보다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여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32절에 보면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한꺼번에 나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33절부터 38절까지는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떤 능력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믿음에는 역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2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나열된 이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32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첫째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이 공격할 때 숨어 지냈던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리고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 없이는 싸움에 나갈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졌던 여자의 너무나 약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입다는 어떨까요? 어머니가 이방 신전의 창녀였기에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로 가족에게 외면당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 혼자만 양을 치러 가야만 했고, 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어찌 보면 다윗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이들이 어느 날 나라의 영웅이 되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인생의 변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으며 심지어 기생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어찌 보면 라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오히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으며, 나아가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가는 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라합이 이러한 인생 역전을 이루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고 부족한 우리를 풍성한 자로 바꾸는 역전의 능력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사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능력,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을 능히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굳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믿음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33절과 34절을 통해서 과거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승리와 영광의 내용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라를 이기고 또 이방인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큰 장군이 있는 블레셋을 다윗이 능히 이겼고요, 아수르와 같은 큰 강대국을 히스기야 왕이 능히 이겼고, 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했던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뜨린 거예요. 이런 승리와 이런 이김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정복하게 해 주신 것이죠. 당시 블레셋, 당시 아수르, 당시 여리고 성은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나라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견고한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기게 하는 능력은요, 구체적으로 33절에 의를 행하게 하시고 전쟁에 용감하게 나아가게 한다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믿음은요,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곳에서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자 할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의로움을 보이게 되죠. 또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에서 보면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의로운 삶으로 변화됐죠.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그것을 4배나 갚던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던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불법을 떠나 의롭게 살도록, 의로움을 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를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담대하게 돌았듯이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벗어나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나가는 능력이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믿음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 사건이 생각나게 하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기도한다는 이유로 그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가 그날따라 배가 불렀을까요? 아니면 사자가 그날따라 병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굶주린 사자라는 표현은 먹이덩어리만 오면 어떻게든 덤벼서 먹을 그런 사나운 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몸 하나 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의 몸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정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3번째로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부분은 32절과 34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기는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정복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믿음 때문에 이기고 믿음 때문에 성취하고 또 믿음 때문에 큰 업적을 이룬,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32절에서 34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35절에서 38절까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믿음의 사람들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믿음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룬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며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즉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35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다고 나와요. 여기서 이 심한 고문은요, 북을치들이 죽도록 때린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형은요, 죄수를 형틀 위에 이렇게 배를 위로 하고 눕혀준 후에 사지를 뺑뺑하게 당겨서 묶습니다. 그리고 배와 가슴을 북을치듯이 두들겨서 그로 하여금 끔찍한 고통 가운데 하는 형이, 비인간적인 형이 바로 이 심한 고문이었던 내용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바로 이 형으로 순교당했다고 보고 그 외에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런 심한 고문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니까 조롱과 책짓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다고 나와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런 시련을 많이 받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또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들으며 지내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또 37절에는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해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죠. 또 나봇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스데반 선지자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죠. 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들을 자신의 칼로 많이 죽였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칼에 의해서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학대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니 먹을 것이 넉넉했겠습니까? 늘 굶주림 속에 힘들게 살았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 산이나 동굴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과 아픔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았고요, 믿음 때문에 이루는 것보다는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았고요,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뎌내며 이 고난과 아픔을 나아갔다는 것이죠. 참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끝내 인내하며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원하는 일이 잘 되거나 또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으면 참으로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일이 잘 돼야지, 믿음이 좋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잘 응답받아야지, 그것이 믿음의 선한 결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손해볼 수 있고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요, 믿음이 좋아도 시련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통한 영광뿐만 아니라 그분이 받았던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고난이 없다, 전혀 시련이 없다, 전혀 아픔이 없다,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시련을 겪고 믿음 때문에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정복하고 이기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은 견디며 인내하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견딜 수 있는 이유,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이 때론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시련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믿는 겁니다. 즉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까도 했던 다윗이 조망자가 될 때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이 상황까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언제나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픔이 있는 수술을 그래도 기꺼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물론 마취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배를 가르고 이렇게 큰 수술을 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술 뒤에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의 시련과 지금의 아픔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앞으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도 않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방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굳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한 자로, 부족한 우리를 풍성한 자로,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자로 능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시며 의를 행하며 승리케 하실 것이며 사자의 입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뜻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을 넘어 기쁨으로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삶을 통한 역전의 능력, 그리고 이기는 능력, 그리고 감당하며 인내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는 이런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고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또 믿음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드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약했던 우리가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했던 우리가 채워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지는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인내하며 견디며 그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손자들이 누렸던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노리며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